우리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임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기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장태인 권사님 나오셔서 시간을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에는 황급빛이 빛나고 아버지 하나님 산에는 붉은 빛이 빛나는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과거에 정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웃고 서로 아버지 마주보며 먹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되어 정말 교회도 정말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길재준 목사님 세미나 중에 계시오니 그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좋은 말씀으로 정말 배우고 듣고 정말 체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도 고단치도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김호순 전도사님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서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많은 답답한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능치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여러분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감기를 걸려서 기침한 것은 아니고요. 순간 이렇게 사례가 걸려가지고 건조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요,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라면 매우 익숙하신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사모하며 붙잡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또 사건들이 그 앞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도중에 솔로몬이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었는가, 이거를 먼저 한번 되감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막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혹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돌이킨다면, 그 죄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세요. 그의 기도에 대해서요. 응답해 주신 내용이 아까 읽었던 우리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다가 좀 이해가 쉽게 뭘 하나를 좀 첨가했는데요.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솔로몬 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 혹 내가 이러한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면,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구한다면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고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과 함께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다가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지구의 이 세계의 땅은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부교회 교인이동을 항상 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요,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드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문제들, 그곳에서도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도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요, 많은 이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여러 보건소와 기관들에서는 이런 확진자들을 검사하고 있고요, 동선들을 파악하는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학자들은 백신들을 개발하려고 여러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요, 거꾸로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꾸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마땅히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의 초반절만 다시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불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청나게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중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악한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을 전제로서 올라서 있는 그 길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 서 있는 죄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는 모습이 우선적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겠죠.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길로 나가설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자, 결국 회개하자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라라는 이야기를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고침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돌이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절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단절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중요한 분수령 중에 있는 사건들은요, 항상 회개의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의 분수령을 보게 되면요, 항상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를 사무엘이 시킵니다. 그렇게 해나갑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끝물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돼 있었던 이런 사사 시대에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자라는 것이었죠. 이 미스바 대부흥회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시대만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과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이 느헤미야 역시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회개의 운동을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 갑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아멘. 느헤미야 시대 역시요, 백성들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겠다라는 이런 결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 땅이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받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돌이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셔서 온전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본문 14절의 중반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낮추고요,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낮추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스스로 겸손해져서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탁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러한 문제 가운데 고침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될 것인 것 마냥, 나는 할 수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큰 문제들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문제는 의지하고 정말 큰 문제는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해보는 그런 노력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대표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항상 좋은 예화는 항상 다윗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같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승리합니다.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나온 능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런 문제나 내가 여태까지 곰이나 사자를 만났었던 그 문제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나를 안 건지시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가운데 다른 작은 전투에서는 다 자신 있게 나아갔으면서 골리앗 만나니까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싸움 잘하는 사울왕조차 못 나갑니다. 근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요 사자나 곰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나 골리앗을 만나서 내가 지금 문제를 닥쳤을 때 만난 하나님이나 똑같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가 전혀 커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갔고요 문제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과 해결받지 못함이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문제들이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나 전적으로 똑같이 의지한다면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한다면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너희의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열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좀 덜 지은 죄인이니까 라는 생각보다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 서 있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겸손한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CCM 찬양의 가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정리해주고 있는 요약본의 찬양과 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하실 일이 가장 많다는 말이기도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바로 호성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가 안 하신 것 같은데 더 다시 하진 않고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옆에 안 계시다면 우리 한번 뒷사람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요, 3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는 연약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두가 함께 의지한다면요,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약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가 있사오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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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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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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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니까 좀 신선하시죠? 네. 여러분 이제 예배 이렇게 모이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예배든지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바통을 교회학교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3주 동안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관계 회복들을 위해서도 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계획 세미나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내일까지 잘 일정들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620장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